오늘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저지난주 토요일에 해당하는 말씀 묵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 초기 때 평일에 조기 축구를 몇 번 나갔습니다. 그때는 바닥이 이렇게 맨 땅이었죠. 근데 그냥 막연하게 그 시간 좀 나가면 축구하는 분들이 있겠거니 하고 축구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제가 이제 어리니까 저한테 막내 막 이렇게 막 불렀었어요. 다들 뭐 이렇게 그 당시에는 제가 뭐 30대잖아요. 근데 막 40대, 50대 되신 분들이 계니까. 그래서 보니까 제법 실력이 됐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계속 나가다 보니까 몇 주 후에 일요일 날 아침에 이제 시합이 잡혔는데 혹시라도 참석할 수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일요일에는 못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혹시 교회 다니냐고.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보곤 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살아요? 이 질문은 되게 좋은 뜻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될 때, 답답할 때, 혹은 이상하게 보일 때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왜 남들처럼 살지 않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면 어느 순간 너 교회 다녔어? 이렇게 반응한다 그러면 뭔가 좀 민망한 거죠. 그런데 넌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질문하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뭔가 몰라도 그들이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선지자 이사야는 이 질문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3년 동안 들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선지자를 또 예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로 선지자를 나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말을 발음하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선지자는 나비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분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를 우리가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도 하는데 제가 자주 언급하듯이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말을 알린다는 그 한자의 예자가 아니고 대언한다라고 하는 개념의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나 예언자나 사실 그 핵심 메시지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들이 있을 텐데 이 말씀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평안을 주는 메시지, 그리고 안심시키는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좋은 약속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 생활 중에서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다. 너희가 평안하기 원한다. 절대로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다오라고 호소했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전해야 했던 말씀의 더 많은 부분은 듣기에 썩 좋지 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또는 비판하고 책망하고 심지어 심판을 경고하면서 그러니까 돌아와라 라고 촉구하는 그런 말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왕 앞에서 물론 사탕발림으로 거짓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무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받은 것처럼 그 왕에게 그 권력에 의지해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참 선지자들은 왕은 이렇게 했다가는 죽을 것이요, 나라가 망할 것이요, 차라리 바벨론의 편을 드시오, 애국과 손잡지 마시오 라는 불편한 진실을 전해야 됐고 그 대가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뜰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가 매를 맞고 감금당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특히 징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들에게는 말로만 전하게 하지 않으시고 몸으로 또는 행동으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소위 상징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상징 행위 혹은 상징 행동.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황당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가서 몸 파는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해라. 여러분, 결혼이 보통 인생의 보통 문제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래요. 딱 찍어서. 그래서 결혼해서 데리고 와 삽니다. 근데 그 여인이 떠나요. 다른 남자 만나러. 그러면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가서 데려와라. 또 데려와요. 떠납니다. 데려와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래야 되죠? 그러면 음탕한 여인 고멜은 이스라엘이다. 너는 나를 대변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려 나를 버리고 영적으로 음란을 행할 때 나는 계속해서 불러오는 존재다. 계속해서 불러오는 존재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예레미야는 목에다가 나무로 만든 멍에를 메고 일정 기간 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감옥 옛날 조선시대 사극 보면은 목에다가 칼을 차고 있잖아요. 칼이라고 해서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이 목 모양 동그란 거 해서 네모난 거 이런 거 차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목에다가 소나 짐승이나 그리고 죄수들이나 맬 만한 그것을 메고 다니라는 명령을 받았고요. 또 사람들 앞에서 토기 항아리를 또 깨라고 하는 명령도 받았고, 에스겔은 4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너는 잘 때 무조건 한쪽 보고 누워. 그러니까 잠잘 때는 무조건 그쪽 보고 누워 자야 되는 거예요. 어깨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쪽 방향으로 누워 자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400일 동안 너는 몸을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뒤에다 뭘 받치든지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한쪽을 보고 누워서 자라. 또 네 사랑하는 아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슬퍼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말아라. 이런 식의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자기 옷을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찢습니다. 발기발기 찢어가지고 그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장차 이 왕국이 이렇게 찢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요.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되는데 허리띠를 가져다가 줘라고 한 다음에 자기의 손과 발을 막 묶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거들랑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상징 행동들은 결코 보편적이거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흔한 종교적 관습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익숙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저 사람 혹시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뭔가 갑자기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라는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수많은 오해와 조롱, 멸시를 견뎌야만 하는 그런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힘들어요.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면 기쁘게 가겠는데 갈 때마다 싫은 소리 하러 가야 된다고 하니 또 가야 돼요 하나님, 또 가야 돼요. 이번엔 강도가 더 심한데 또 가서 또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상징 행동은 그 이상의 고통이 따르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사람들의 영적 감각이 너무나 무뎌져서 입술로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더 이상 가슴을 찢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계속 똑같은 잔소리를 하다가 어느 순간 홧김에 물건을 하나 집어 던졌다. 물론 그러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말로 100마디 하던 거하고 아니 왜 아빠가 하지도 않던 물건을 집어 던졌다라고 할 때 그 자식의 그 충격은 굉장히 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지자의 찢어지는 삶을 통해서라도 완악한 백성들의 시선을 붙들고 그리고 다가올 심판과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이렇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 가혹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말은 흘러가고 말은 무뎌지지만 삶은 사람들의 삶에 늘 있습니다. 지나가다면 늘 그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무게가 다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20장의 배경은 아수르가 내려오면서 블레셋 성읍을 침공해서 정복했습니다. 당시 주변 나라들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거대 제국이 몰려올 때 우리가 좀 서로 편이 돼보자 라고 해서 작은 나라들까지 계속 동맹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이 가나안 땅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야 다 거만거만하거든요. 이스라엘,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남한국 유다. 우리가 생각할 때야 왕국이지 사실은
고만고만한 조그만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 요즘 지도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보면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다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흐름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저 밑에 있는 강대국들의 힘을 빌려서 애굽과 우리가 조인하자. 애굽과 그리고 그 밑에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말하는데요. 지금이야 가난한 나라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물이 풍부해서 아주 강대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늘 어려운 일 있으면 밑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이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구스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늘 그렇게 했던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동맹하는 것이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매우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허리에 배를 끄르라. 배옷은 선지자를 상징하는 복장인데 이것을 다 벗으래요. 그리고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서 신도 다 벗으랍니다. 노예나 종이나 할 수 있는, 포로나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사야는 그 옷 아래 마지막에 걸치고 있는 것까지 다 내려놓고 완전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엉덩이가 다 보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강제로 옷을 벗기는 것은 그 사람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겁니다. 인간임을 포기해라.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수치가 바로 벌거 벗기는 거죠. 더구나 이사야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 거리를 그리고 성전으로 오르는 길을 사람들이 오가는 시장을 벗은 몸으로 걸어야 했습니다. 그의 권위와 존엄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가혹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일이 단 하루 혹은 며칠 한순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려 3년이랍니다. 여러분 3년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여러분 이 3년이 어마어마한 날수지 않습니까? 하루의 수치는 어떻게 겨우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3년 동안 매일 그 수치를 반복해서 감당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3절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시작된과 동시에 3년을 이사야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물론 성경에는 이사야의 심경이 어땠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상해 보는데 처음 며칠은 충격과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집 안에만 들어가 있자. 나갈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런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나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하셨어요. 이 다니라는 것은 정말로 밖으로 나다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몇 달이 지나면서는 사람들의 시선에 이제 어느 정도 무뎌지고 초월하려고 애썼을 겁니다. 물론 애썼다는 거예요. 완전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아이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뒤따라올 겁니다. 동료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겁니다. 쯧쯧쯧 하면서. 가족들이 그를 볼 때 그의 마음은 매번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사야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에게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살던 동네가 있고. 저 거룩한 척하던 선지자가 미쳤구나. 왜 그러고 사느냐? 어찌 대낮에 옷을 벗고 맨발로 돌아다닌가? 이런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받으면서 그가 질문에 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상징 행동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애국과 구스가 아수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살아있는 경고였습니다. 이사야를 보면서 자 내가 이러고 있지 장차 애국과 구스의 편을 손을 잡으려고 해도 그 나라의 고관들도 그 나라의 백성들도 다 볼기짝을 내놓고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강력한 퍼포먼스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그들을 의지했다가는 수치와 패망으로 끝난다. 너희가 의지할 곳은 오직 나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실 상징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만 내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고 있으면
저 군인이에요. 저 군인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압니다. 군복 자체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군복에 붙어 있는 계급장, 그리고 그 표식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군복을 입은 사람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면 군인이 참 친절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군복을 입은 사람이 좀 무례하게 행동하면 군인이 왜 저래? 저렇게 다녀도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그가 입고 있는 군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보이지는 않지만 군복처럼 입고 있는 옷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요. 그게 우리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살아가니까 누군가의 눈에도 그게 보여야 돼요.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냥 봐도 군인이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간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미 입어버렸어요. 우리는 이미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 이름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직장에서도 입고 있고, 가정에서도 그 이름을 입고 있고, 사람들과 식사할 때도, 그리고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할 때도 이 이름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줬는데요. 이사야처럼 특별한 상징 행동, 엄청난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정도는 좀 달라도 때로는 수치스러운데 해야 될 게 있고, 때로는 뭔가 불편한데 해야 될 게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다른 사람은 다 안 하는데 나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창피할 때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기도하는 거. 솔직히 여러분, 이것도 창피하죠. 좀 창피합니다. 물론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창피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남들 다 하는데 나는 다 해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사실 여러 상징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멘이라는 말, 주여라는 말도 달고 있고요. 우리가 상징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를 뿐이죠. 혹은 의식하지 않거나 좀 덜 느끼거나.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이에요. 그냥 개인적인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라고 하실 때는 거기에 타인이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끼어들 사람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라라고 하니까 타인이 필요합니다. 용서하라라고 할 때도 타인이 끼어들어요.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할 때는 더더욱 타인이 필요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고 할 때도 나에게 악을 행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는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릴 때는 그게 다 상징 행동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너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줘라. 너는 왜 그 사람을 사랑해? 당신은 도대체 왜 그 사람을 사랑해요? 이러이러기 때문이야. 이러이러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누군가가 개입하게 되면서 내가 상징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만 상징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정말 많은 그런 상징 행동의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별로 의식하지 않는 거죠. 혼자 기도하는 것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면하는 순간 상징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하기도 해요. 내가 먼저? 내가 왜?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상대방이 나를 자꾸 비꼬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예배가 끝난 뒤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상징행위입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이 상징행위가 왜요? 내가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당신은 왜 그럴 수 있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내 사랑이 메시지가 되는 거죠.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정작 상처를 준 사람이 내 앞에 있게 되면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직장에서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한 선택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억울한데, 분명히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 상사가 나에게 잘못 지시했는데 그것을 내가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신앙의 진짜 무게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사람과 부딪혔을 때 그때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믿음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타인이 붙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작은 상징 행동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메시지가 돼요. 내가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자기는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상처받았지만 복수하지 않는 것,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메시지가 돼요. 자기는 용서할 줄 알았어. 이거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은데도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거, 자기가 그 사람 도와줄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됩니다. 남들이 모두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것,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메시지가 돼요. 왜 그렇게 살지? 내가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내가 값없이 그 사랑을 받았는데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 받은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누군가에게 내 상징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가? 여러분, 우린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황당해요. 누군가에는 바보 같고 어이없고, 네가 그러니까 맨날 속아 사는 거야. 네가 맨날 그러니까 이용만 당하는 거야. 코웃음치게 만드는 별것 아닌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속도로 가다 보면 고려운단 큰 간판이 있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s me. 큰 간판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지나가면서 코웃음 치며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일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삶으로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신비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고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메시지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손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인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면서 복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혹시라도 힘들게 지키고 있는 믿음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3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에스겔이 400일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 메시지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 힘겹게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일터에서 살고 친척들과 만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하는 정말 이 일이 너무 힘들어요. 나도 진짜 나 같아도 진짜 한 번쯤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당신을 사용하시겠다니, 우리를 들어 당신을 사용하시겠다니.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수치스럽고 괴롭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겠다니, 내가 밖에 나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전도지 들고 뿌리지는 못할지언정 내 삶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1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런 명령이고, 또 하나의 명령이 인간관계 속에서 해야 될 명령이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명령이 훨씬 힘듭니다. 두 번째 명령이 훨씬 힘들어요.
삶으로 관계 속에서 세상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 그 자리는 언제나 대가가 따릅니다. 타인의 반응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처럼 그런 특별한 상징 행동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범한 삶이 상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도 상징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삶이 시작됩니다. 상징적인 행동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먼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품을 때 내 삶은 저절로 남에게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삶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제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제발 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제발 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왜 그렇게 하냐고 사람들이 묻거들랑 나 교회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나 교회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말이 우리 입술에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삶으로 증명이 되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느라 지친 여러분께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과 함께 삶으로 살아내야 될 그 명령을 정말 우리 같은 사람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지자의 심령을 가지고 그 심정으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자리가 힘겹고 지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손해보며 놀림받으며 비난받으며 살아온 날들 속에서 우리가 지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을 주님께서 다 아셨음을 믿습니다. 이사야처럼 3년을 견디며 순종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고 오늘도 삶으로 주님을 보여드리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강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물어올 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당당히 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상징행위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